우리 사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제 22일째 지났고요. 반절 지났습니다. 여러분, 사순절 우리가 좀 이제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 그 다음 주가 이제 고난주가 이어지고 쭉 이제 사순절에 점점 정점을 향해 가는데, 이제 주일 우리가 복음의 품격 예수 그리스도 말씀 안에서 정말 이제 사순절의 핵심이 되는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이제 몇 주 동안 또 나누게 됩니다. 사순절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순절의 핵심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에요. 우리가 사순절을 지나면서 여러분들이 깊이 묵상하고 가까이 다가가야 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는 사랑을 말합니다. 사랑의 깊이, 넓이, 그 농도가 얼마나 진한지 십자가를 통해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이 복음이에요. 복음. 그 사랑이 우리를 구원했고 그 사랑이 나의 죄를 덮었습니다. 그 사랑을 믿음으로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갑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 그래서 그 사랑은 복음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봅시다. 사랑, 믿음의 최고봉이다. 아멘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은 믿음의 최고봉이에요. 최고의 정점이에요.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이 뭐예요? 믿음이니라. 뭐라고요? 바꿔야죠. 목사님이 뭐 착각하고 계신가? 여러분, 믿음이 최고예요? 아니에요. 소망이 최고입니까? 아니에요. 성경은 말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 사랑은 십자가의 사랑을 말해요. 내가 복음을 소유했다면,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믿음도 중요하고 천국의 소망 갖고 사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나의 사랑으로 절절하게 느끼고 감동받고 충격받지 않으면 여러분, 더 깊은 믿음의 세계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오늘도 여러분,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절정을 이루었는데, 그 십자가의 절정의 사랑이 나를 위한 사랑으로 여러분 느껴지고 깨달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사순절의 핵심이에요. 십자가의 사랑, 나를 위한 사랑. 자, 그 사랑이 오늘 말씀을 통해 어떻게 나타났는지 우리 한번 이제 말씀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우리 13장 오늘 1절 말씀을 같이 보셨어요. 제가 참 오늘 1절 말씀이 새로운 것은 왜 그러냐면, 지난주 목요일에 이제 경기원회 우리 전도사님 수련목 이제 자격 과정 시험이 있어요. 그 이제 심사위원으로 제가 참석을 했는데, 저는 이제 설교 파트를 담당을 합니다. 강해 설교, 주제 설교를 어떻게 전도사님들을 지도해야 될지. 그런데 제가 놀랐던 게, 이번 올해 설교, 강해 설교, 주제 설교의 성경 텍스트로 경기연회에서 주어진 게 이 13장 1절 말씀이더라고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목요일 날 참석을 했는데 너무 깜짝 놀랐어요. 우와. 그래서 이 말씀이 오늘 더 의미가 있고, 제가 이제 우리 전도사님들에게 오늘 저는 내용을 너무 이제 설교를 준비를 했기 때문에 잘 알아서 이제 질문도 하고 그랬던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은 그만큼 중요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 사순절을 지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자, 오늘 1절 시작을 그렇게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6월절 전에
오늘 1장 첫 출발입니다. 유월절 전에라고 하는 오늘 이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고난주간 무슨 요일? 예수님이 십자가를 무슨 요일에 지셨어요? 금요일이죠. 그 전날이면 목요일이에요. 시온 찬양대 무슨 요일이라고요? 여기는 빨리빨리 대답을 해줘야 돼. 목요일인데, 자, 유월절 전날 목요일. 어쩌면 예수님은 내일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일은 어쩌면 예수님 이제 법정에 서시고 재판받고 채찍질 당하시고 골고다 홀로 오르시고 이제 홀로 그냥 이제 마지막 사명을 완수하시는 날은 내일인데, 오늘 이제 어쩌면 세상과 제자들의 마지막 식사가 오늘 저녁이에요. 유월절 전에 그랬어요. 그럼 유월절 전에 전날 밤 무슨 일이 있었는가? 바로 이제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이제 예수님은 하십니다. 마지막 식사예요. 그리고 세족식도 하시고 성찬식도 하시고. 자, 예수님은 유월절과 관계가 있으신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그걸 이제 이해해야 돼요. 그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애절한지를 유월절과 연결해서 생각을 꼭 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유월절 전에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셨습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은 뭐가 되셨다고요?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셨어요. 자,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29절 하반절에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의 어린 양은 유월절 어린 양을 말합니다. 누가?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이시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5장 7절 하반절에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그랬어요. 바울은 직접적으로 표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유월절 어린 양이셨다. 자, 복음서에 예수님은 마지막 유월절 마지막 이제 전날 밤에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하시면서 성찬식 하시죠. 자, 떡을 떼시면서 뭐라고 말씀해요? 이것은 나의 몸이라, 받아 먹으라 그래요. 그리고 잔, 포도주를 가지고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린 나의 피라, 곧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언약의 피는 어떤 피를 말을 해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말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에 마지막 장자의 재앙 전에 하나님께서 한 법을 만드세요. 그 법은 뭐냐면 이 법이었습니다. 자, 내일이면 장자들이 첫번 난 첫 아들, 짐승이든지 다 첫번 난 것은 다 죽는다. 그런데 양을 잡아서 그 양의 피를 문 입구에 문틀에 바르면 그 집은 재앙이 건너간다 그래요. 패스오버, 유월절을 패스오버라고 그래요. 건너뛴다 이 말이. 유월, 건너뛴다. 뭐가? 죽음이 건너뛰고 저주가 건너뛰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어린 양 때문에. 그게 유월절 어린 양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법이에요. 자, 유월절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면 유월절 양은 반드시 죽어야만 하는 양입니다. 그 양이 죽어야 누군가가 살아요. 그 유월절 양이 죽어 피를 흘려야, 그 피를 발라야 재앙과 사망과 저주가 그 사람 그 집을 뛰어넘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월절 양이 되어주셨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그 피를 믿는 자가 사망과 저주에서 건짐을 받습니다. 이걸 구원받는다 그래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이기에 예수님은 죽어야만 했어요. 십자가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으로 온 인류에게 구원의 길이 열렸습니다. 죄의 삭스로 인한 사망과 저주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여러분, 이건 아무리 생각해도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거. 네. 어떻게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은 신이셨습니다. 신이에요. 그 신, 독생자 하나님을 가장 고통스럽고 잔인한 방법으로 죽게 하셨을까? 그 예수님을? 이건 하나님의 극단적인 계획입니다. 너무 극단적이세요. 너무 극단적인 사랑. 그래서 세상 말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미친 사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슨 사랑이라고요? 좀 표현하기가 거북스럽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그냥 하세요. 미친 사랑이에요, 미친 사랑. 요즘에 미치다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건 저 표현이 아니라 미국의 신학자요 목회자인 유명한 프란스 첸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의 책에서 하나님의 사랑은 crazy love, 미친 사랑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밖에 없는 신을 죽인 그 사랑, 이건 있을 수 없는 사랑인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 사랑은, 그 하나님의 사랑은 미친 사랑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미친 사랑의 대상이 누구인가? 바로 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미친 사랑 프로젝트가 나를 위한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사순절을 지나면서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하나님 아들 독생자 신을 십자가에 죽게 한 그 사랑, 그 미친 사랑은 나를 위한 사랑이셨습니다. 리얼 사랑이에요. 찐 사랑입니다. 그냥 막연하게 여러분 사순절 지나면서 십자가가 그냥 사랑이래,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 십자가의 사랑은 온전히 나를 위한 사랑이셨습니다. 나를 살리시기 위한 사랑이에요. 여러분, 그냥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막연한 어떤 동화 속의 사랑, 그냥 소설 속의 어떤 성경 속의 사랑으로 가둬두지 마세요. 그 십자가의 사랑을 꺼내서 나의 사랑으로 절절하게 느끼고 충격을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십자가, 그 십자가의 사랑, 어찌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가? 야, 저 미친 사랑이 어떻게 저 행해질 수 있는가? 와, 그런데 그 사랑의 수혜자가 나예요? 그 사랑이 나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에게 복음입니다. 복음, 기쁜 소식인 거예요. 그 사랑이 나를 위한 사랑이래. 그 은혜가 나를 위한 은혜래. 그래서 여러분, 복음, 십자가는 복음 굿뉴스인 거예요. 이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자, 오늘 하나님이 나를 위해 미치도록 사랑하셨대. 사순절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그 미친 사랑이 나를 위한 사랑이었대. 여러분, 이것을 확신하는 순간에 우리는 이런 힘을 얻게 됩니다. 내가 조금 힘들어도,
내가 뭔가 지금 부족해도, 뭔가 고난의 터널을 지난다고 할지라도, 우와,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셨다. 내가 그 사랑의 대상. 여러분, 우리는 넉넉히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모든 것을 넉넉하게 이겨내고 돌파하고 통과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자녀들도요, 사랑을 많이 받은 자녀는 당당해요. 엄마 아빠가 나를 이렇게 사랑해, 내 뒤에서 나를 이렇게 사랑해. 여러분, 어디 가도 기죽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 미치도록 사랑하셔서, 여러분, 세상 앞에서 어떤 고난과 어려움 앞에서 우리가 당당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미치도록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자, 이 미친 사랑으로 좀 거북스럽지만 이것밖에 표현이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리얼하게 그렇게 표현되는 거예요. 이 사랑이 자 어떻게 이제 진행이 되는지, 자 오늘 1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자 6월절 전에 전날, 자 예수님은 6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이제 내일 십자가에 그 어린 양이 죽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때문에. 자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른 줄 아셨다. 그 십자가를 지셔야 될 그 때를 정확하게 예수님은 알고 계셨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태어나실 때부터 33년 예수님의 생애가 철저하게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져 있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아버지께 돌아갈 때가 이른 줄 아셨다. 이것도 예수님은 이제 공생의 사역을 쭉 진행해 오시다가 그 공생애의 시계가 멈출 때를 우리 주님은 정확하게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진입할 순간을 알고 계셨던 거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될지,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 언제까지 해야 되는지를 예수님은 정확하게 간파하고 계셨습니다. 왜 이게 은혜가 됐느냐 하면요, 자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쩌면 예수의 사람들은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시간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상의 라이프 스타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살아가지만 세상의 어떤 시간표가 아니고 우리는 영적 시간표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어떤 때를 살길 원하시는지, 어디에 서길 원하시는지,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이 때를 아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이게 지혜예요. 그래서 성경에 여러분 지혜서, 욥시 잠전하, 이 지혜서에 보면 이 때에 관해서 너무 많이 얘기를 해요. 때를 아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전도서 8장 5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습니다. 지혜자의 마음은 때와 판단을 분별하나니, 분별한다는 거예요. 지혜자, 하나님의 사람은 때와 어떤 시기, 요 부분을 분별할 줄 안다. 여러분, 지금 봄이라고 그랬잖아요. 봄도 때예요. 한때, 한순간 푹 지나가 버려요. 신방하면서 이 꽃 몽우리들이 막, 목련도, 이 산수유는 이제 조금 터져 나왔고, 이 벚꽃 같은 경우도 이제, 근데 목련은 진짜 터지기 일보 직전이에요. 막 조금만 기다리면 빵 터질 것 같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인생이나 이 자연은 시간의 미학입니다. 그걸 잘 포착하면 더 풍성하고 아름다울 수 있어요. 봄의 때, 가을에 열매가 익을 때, 여름철에는 해수욕장, 한때예요. 겨울철에 스키장, 때를 잘 포착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2부 예배 때도 잠깐 생각나서, 지금 두쫀쿠 여러분 드셔보셨어요? 나는 발음도 안 돼. 두쫀쿠 지금. 근데 이제 딸들이 젊은 아빠는 이제 설교하는 사람이고 시대를 알아야 되니까 이거 드셔야 돼. 그 두쫀쿠를 줄 서서 이렇게 사왔다고 한 몇 번 이렇게 줘요. 야, 이게 무슨 맛이냐 도대체, 이거 나하고는 잘 안 맞는다. 요즘에 두쫀쿠가 이제 한물 갔어요. 버터떡, 지난주부터 유행해. 이제 두쫀쿠는 다 쌓였어요. 어떤 분이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두쫀쿠 유행이 보통 100일 이 정도 갈 줄 알았대요. 한 달 만에 이게 져버린 거잖아요. 3억 원어치 그 두쫀쿠 재료를 사는 거야. 이거 어떡하냐고. 그러면서 버터떡, 이제 우리 딸이 또 어제 그제 버터떡을 사왔어요. 아버지 이거 드셔야 된다고. 버터떡 먹었더니 뭐 그것도 별로야. 나는 뭐 이러면 빵이 좋더라.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 세상에서도 어떤 가게를 하거나 사업을 하는 사람도 그 때를 잘 포착하는 거예요.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그렇죠. 여러분, 공부해야 될 때가 있고요. 보니까 부모가 공부해라 하면 그 때가 공부해야 될 때예요. 지나면 공부 안 해도 돼요. 일할 때가 있어요.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다 내려놓을 때가 있어요. 그때 일하면 큰일 나요. 내려놔야 돼요. 죽습니다. 안 내려놓으면. 그러니까 다 때가 있는 거예요. 그 때를 포착해서 성실하게 진실하게 이 살아가는 것, 이게 지혜자라는 거예요. 어디에 있든지. 믿음의 사람들은 그 때를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겁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기도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기도해야 될 때 자고 있으면 그 사람 너무 힘듭니다. 통과하지 못해요. 은혜스럽게. 또 때로는 하나님 앞에 잠잠히 기다려야 될 때가 있습니다. 참을 때가 있어요. 그 참지 못하고 폭발하면 이제 큰일 나는 거죠. 이렇게 때를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은 인생의 고점에서도 교만하지 않습니다. 인생의 저점에 떨어질 때에도 낙심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때를 기대하며 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의 눈에 보여지는 이 타이밍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나를 향한 하나님의 가장 적절한 때를 기대하고 확신하기 때문에 지금 내게 뭔가 잘 됐다 교만하지 않습니다. 지금 어렵다 실망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혹시 뭔가 내 삶의 저점을 지나고 있다면, 어려움의 때를 지나고 있다면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적절한 타이밍에 여러분들을 다시 일어서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뭔가 지금 막혀 있다면, 지금 급해, 나는 급하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나는 믿습니다. 지금 막혀도 하나님이 적절한 타이밍에 뭔가 새로운 길을 열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게 때를 아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그래서 지금 때를 알고 십자가가 앞에 놓여 있어도 그 길을 당당하게 걸어가십니다. 공생의 사역, 예수님은 그러셨어요. 그러셨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때를 아셨기 때문에 그 길을 흔들림 없이 묵묵하게 가실 수가 있었습니다. 내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
늘 여러분들이 기대하시고 사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오늘 예수님이, 이 때를 아셨던 예수님이, 마지막 때, 마지막 순간에 그 때를 너무 잘 아셨던 그 주님은 무엇을 하셨을까? 마지막 타이밍에 예수님이 하셨던 일, 1절 하반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습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 마지막 때에 무엇을 하셨는가? 세상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한번 따라합시다.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끝까지 사랑하셨다. 여기 오늘 끝까지라고 하는 단어에 조금 주목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 끝까지 사랑하셨다. 예수님은 마지막에 하셨던 일이 끝까지 사랑하는 일이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의 넓이, 깊이, 폭을 이 끝까지라고 하는 한 단어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끝까지. 하나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에이텔로스라고 하는 헬라어 끝까지에 담긴 의미입니다. 시간적 의미인데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면 좋겠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방송실 같이 좀 읽고 싶어요. 방송실 지금 졸고 있는가 봐. 시간적 의미로 이 끝까지는 어떤 의미냐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이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 끝사랑의 의미는 시간적 의미가 담겨 있는데 그것은 마지막 순간까지, to the end, 마지막 순간까지. 어떻게 시간적 의미로 마지막 순간? 세상의 모든 것은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제품도, 먹는 식품도 다 유효기간이 있어요. 인생도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질문해 볼게요. 사랑도 유효기간이 있나요? 둘 다 얘기해도 괜찮아요. 사랑도 유효기간이 있나요? 인간의 사랑도? 있습니다. 있지요. 당연히 있지요. 여러분, 사랑의 유효기간은 내가 살아있을 동안까지만이에요. 죽으면 사람의 사랑은 끝이 납니다. 그렇잖아요. 흰머리 팥뿌리가 아니고 검은 머리 팥뿌리가 될 정도 살아있을 동안이에요. 살아있을 동안에. 그러나 여러분,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의 이 사랑은 유효기간이 없습니다. 보세요. 예수님을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예수님, 처음과 나중 되시는 그 예수님의 끝까지의 사랑은 영원토록의 사랑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의 범위는, 그 끝까지 사랑은 영원토록 이어지는 사랑입니다. 육체를 가지신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셨다. 십자가의 사랑인데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숨이 멎는 그 순간까지 인류를 사랑하셨어요. 예수님의 마지막 엔딩 타임, 몸의 숨이 딱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도 십자가에서 사랑을 표현해 주셨어요. 그 예수님의 끝까지 사랑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의 사랑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육체적 사랑으로 끝이 났는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은 영원까지 이어지는, 다시 말하면 내가 그 사랑을, 십자가의 그 사랑을 믿을 때에 나에게는
그 사랑이 구원과 영생, 영원히 사는 생명에 천국까지 이어지는, 영원으로 이어지는 사랑이 되었다라고 하는 걸. 예수님이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맞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시되 내가 살아있는 이 땅에서만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믿는 자는 그 사랑 때문에 영원으로 내 삶이 이어지는, 내 영혼이 구원과 영생과 천국으로까지 이어지는 그 사랑의 효력입니다. 그게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네. 여러분, 자녀들이 속을 썩일 때 언제까지 받아줘야 되나, 이 시간적 의미를 생각하면서 고민해 봤어요. 남편 때문에 화가 날 때 어디까지 용납해 줘야 될까? 아내 때문에 힘들 때 어디까지 이해해 줘야 되나? 여러분, 복음을 소유한 사람이라면 예수님의 to the end, 끝까지 사랑을 깊이 묵상해 봐야 됩니다. 어디까지? 시간적 의미? 예수님 끝까지는 영원토록인데 내가 그 예수의 복음을 소유했어? 그러면 내 옆에 있는 사람, 이거 어때, 이거. 와. 끝까지 사랑을 한번 깊이 묵상해 봐야 돼요. 예수님이 이렇게 사랑하셨는데 나도? 제가 요즘 우리 젊은이들이 이제 이 사랑에 대해서 너무 세상적인 관점으로 쉽게 이 사랑을 이해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뭐 비혼 선언하고, 뭐 신방하면서 그냥 우리 자녀들 결혼 안 해가지고 죽겠다고 막 그냥 그런 말씀들도 많이 하시고요. 이혼이라고 하는 것도 너무 쉽게 생각해요. 이 사회 분위기가 그래요. 뭐 나이 드신 분들, 황혼 이혼은 요즘에 여러분 너무 많이 증가하고 있고요. 뭐 결혼을 졸혼합니까? 졸혼, 결혼을 졸업하고 싶다고 그냥 이혼은 아닌데 남남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요즘에 사랑을 너무 쉽게 포기하는 시대, 물론 자신을 위해 사는 것도 중요해요. 자신의 자유를 선택하는 것도 물론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자신의 어떤 자유 때문에 소중한 것들을 놓쳐버리는 그 안타까움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주어진 내 인생의 마지막 엔딩 타임까지 하나님이 내게 맡겨준 사람들이 있어요. 붙여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오늘 시간적 의미에서 예수님이 나를 끝까지 사랑하셔서 그 사랑이 나를 영원으로 이어지게 했다면, 복음을 소유한 나도 내게 맡겨진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아내, 남편, 자식, 형제, 자매, 뭐 한 영혼을 품은 그 영혼까지도 마찬가지예요. 끝까지 책임지고 사랑하는 그 사랑을 표현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목적의 의미에서 이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 부분은 이 의미였습니다. 뒤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구원이 완성되기까지 그랬어요. 예수님이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이 의미, 헬라어 속에는 우리의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 이 의미예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니까 다 이루었다,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래. 다 이루었다. 이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이 말이 바로 오늘 끝까지라고 하는 말과 헬라어 어근이 같습니다. 그러면 다 이루었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왜 예수님이 뭘 다 이루었다는 말이에요? 그것은 온 인류를 향한 이 구원의 목적을 다 이루었다, 이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끝까지 사랑은 결국 온 인류에게 구원과 영생과 천국의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의 목표는 분명합니다. 어디까지, 언제까지 사랑해야 되는가? 그 사람이 구원받을 때까지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내 곁에 있는 사람들, 내게 맡겨주신 가족들, 후손들, 내 남편과 아내, 내 자식들, 어디까지 사랑해야 되는가? 그 사랑의 목적, 꼭지점은 그 영혼이 구원받기까지예요. 이게 예수님의 사랑이셨으니까, 다 이루셨으니까. 여러분, 한번 제가 고민해 봅니다. 누가 진짜 남편을 사랑합니까? 내 아내를 누가 진짜 사랑하나요? 내 자식 다 사랑하죠. 손주 사랑합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진짜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뭐 같이 놀아주고 맛있는 거 사주고 용돈 주고 뭐 잘해주면 그게 그냥 사랑 다인가요?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의 레이스가 끝났을 때에 그 영혼이 지옥 간다면, 아니 그러고도 그냥 내버려 둔다면 여러분, 그건 가짜입니다. 모르는 사랑이에요. 그건 사기예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 땅에 우리의 삶은, 우리의 레이스는 분명히 끝점이 있어요. 내가 먼저 끝날 수 있어요. 이제 예수 믿으라고 내 자식에게 말 못할 때가 와요. 그런데 내가 내 자녀, 야 너 사랑해, 내가 너 다 잘해줄게. 그런데 예수 안 믿어. 그런데 내버려도 그 사랑 진짜 사랑 아니에요. 저는 가짜예요, 그거. 진짜 중요한 그 영혼, 영원히 살아야 될 그 영혼이 지옥 가더라도 내버려둬요? 여러분, 그건 아니에요. 진짜 사랑한다면 오늘 예수님이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다 이루었다, 이거 여러분 쉽게 한 말 아니에요. 십자가에 죽어가면서 한 말이에요. 자기가 죽으면서 한 말이에요. 맞바꾸면서 한 말입니다. 다 이루었다. 구원을 다 이루었다. 내가 너 구원을 이루기까지 눈물로 기도할 것이고 강권할 것이고 너 교회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를 놓지 않을 거야. 이게 진짜 사랑이에요. 이게 진짜 사랑입니다. 진짜 사랑한다면 여러분, 유언장으로 작성해 놓으세요. 끝까지 예수 믿으라고. 그래서 내가 이제 곧 하늘나라 갈 것 같은 느낌이 어느 순간 오면 유언장으로 만들어. 내 유언이다. 내 유언. 너 예수 믿어라. 마지막, 여러분, 너무 중요한 말씀이기에 마지막까지 좀 들어주세요. 예수님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것은 시간적인 의미도 있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까지 거기까지도 사랑하시는 사랑이고, 마지막 한 가지는 정도의 의미. 어느 정도까지면, 여러분 한번 그 뒤에 읽어보세요. 시작. 최고의 수준까지. To the utmost. 어느 정도, 정도가 어느 정도까지 사랑해야 되는가, 내가 어느 정도까지. 보통 우리는 내가 받은 만큼만 사랑해 줄게, 어떤 설정된 관계 정도, 아니면 내가 조금 더 사랑하면 너 실수와 허물을 덮어주는 정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의 정도는 다 주는 것이었고 물과 피 한 방울 남김없이 생명까지 다 쏟아붓는 정도의 사랑이었습니다. 그게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그러면 한번 예수님, 아니 주님, 내가 어느 정도로 사랑해야 그 정도, 디그리, 그 정도가 어느 정도일까요? 내가 성경의 그 기준을 확실히 말해주는데, 자, 마태복음 5장 44절, 이게 정도예요. 우리가 정도. 이게 가능할까? 가능해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자, 복음을 소유한 사람의 사랑의 정도는 원수를 사랑하는 것까지예요. 와. 자, 요한복음 13장 오늘 1절 그 뒤쪽에 이제 하반절에 이어지면 예수님이 그 모범을 보여주셔서 이제 세족식 장면 나오는데, 하나님의 아들, 다시 말하면 삼위일체 그 하나님이
무릎을 꿇고 제자들 발을 씻겨요? 이것은 극진한 사랑을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거든요. 자, 그런데 구체적으로 봐요. 조금 후에 자신이 배반할 것을 가룟 유다, 예수님은 발을 씻겨주세요. 예수님 알거든요. 지금 가룟 유다, 너 지금 바로 발 씻음 당하고 바로 제사장들한테 뛰어갈 건 알아. 원수예요. 예수님 입장에서 발 씻겨줘요. 자, 조금 후에 예수님 3번 모른다고 부인할 베드로의 발을 지금 씻어주세요. 이제 예수님 십자가 지시면 얼마 후에 다 도망갈 이 2명 포함한 10명의 제자들 다 발을 씻어주십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마지막에 세족식 마지막에 의미 있게 이 이야기를 하세요. 34절을 한번 봅시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게 무슨 의미냐면, 내가 지금 나를 팔 가룟 유다, 나를 부인할 베드로, 지금 다 너희들 도망갈 거잖아. 니들 지금 그 속셈 나 알아. 아는데 내가 지금 이런 사랑의 표현,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을 씻어줘? 내가 이렇게 한 것 같이, 원수도 품은 것 같이 너희도 서로 그 정도까지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그 사랑은 십자가에서 여지없이 드러났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사랑의 범위는 원수까지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왼수가 누구예요? 한번 떠올려 보세요. 조금이라도 밉거나, 왼수 있어요, 여러분? 왼수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시원찬양대 왼수 있어요? 없어요? 아우, 있어요? 아, 없어요. 아, 우리 이영식 집사님 멋져요. 없으면 괜찮아요. 그 왼수가 생길 수도 있고 지금 있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내가 어디까지 사랑해야 되는가? 그 원수까지도 품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의 모습이어야 되고 복음을 소유한 사람의 모습이어야 된다. 아니, 그러면 목사님, 주님, 어떻게 원수를 사랑을 해요? 원수, 가룟 유다, 어떻게 예수님 그렇게 나는 못해요? 방법이 있어요. 이건 방법, 아주 중요한 방법이에요. 원수를 사랑하게 될 수 있을까? 여러분, 원수가 생기거든 그 원수 때문에 기도하세요. 자,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저 원수 죽여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세요. 처음에 이제 원수가 있으면 여러분 막 분노가 일어나고 얼마나 속상해요. 기도하세요. 저 원수 때문에 내가 목사가 죽여버리든지, 저 원수 치워주시든지, 그렇게 기도하세요. 처음에. 자, 그러면 기도가 조금 지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면 내 돌덩이 같은 이 마음이 녹아져요. 희한한 거예요. 그 원수가 아닌 사람이 돼버려요. 그 원수를 품게 되는 일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얼음이 막 딱딱한 얼음이 있는데 빛이 이렇게 비춰지면 얼음이 싹 물처럼 녹잖아요. 내가 그 원수 때문에 속상해서 원수 죽여달라고 막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이게 웬걸? 그 원수에 대한 넉넉한 마음이 생겨요. 돌덩이 같은 내 마음이 녹아져요. 그 원수가 이해가 되기 시작해요. 그리고 나의 더 부족한 점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그 원수를 품을 수 있고, 저 원수, 원수가 아니네. 불쌍해. 저 사람이 불쌍해. 사랑해. 이해가 돼. 여러분, 기도하시면 돼요. 이건 저의 방법이에요. 기도하시면 돼요. 그러면 녹아져. 자, 원수까지
이게 성경의 사랑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사순절, 예수님의 나를 향한 미친 사랑을 우리는 오늘 살펴보았어요. 오늘 다시 한번 그 사랑, 그 은혜에 감격하시고 이제 나를 통해 그 사랑, 그 은혜가 나의 관계 속에, 가정에서, 직장과 일터에서 표현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저를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미친 사랑에 감사하는 것. 다시 한번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옆에 분 원수는 안 앉아 있을 거예요. 자, 옆에 분에게 이제 아직 인사하지 마. 그렇게 하세요. 예수님, 그 사랑으로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시작. 아멘.